할렐루야. 버팀 5월 정기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8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1절로 2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야림에 진을 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야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라.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들어야 할 바가 무엇이고 내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알게 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버팀 5월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이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굳건하게 나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대를 따라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8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목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물음표 3개가 있죠. 물음표 3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물음표 3개. 저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 18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 어떤 구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게 17장에 나오는 것과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피부에 와닿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은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뉴 에이지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스트 모던과 뉴 에이지를 좀 쉽게
쉽게 설명드리면 삼겹살을 잘라서 냉동고 안에 넣어놨어요. 한 이틀 정도 넣어놓고 그 삼겹살을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잘라진 게 전부 한 대로 뭉쳐 있겠죠. 예, 그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거랑 똑같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진리라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 그런데 그 삼겹살을 한 하루 이틀 정도 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 하나하나 떨어지겠죠. 이것이 뉴에이지 시대입니다. 모두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의 말이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시대. 자기가 모든 것에서 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시대. 쉽게 표현하면 삼겹살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 자명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본문 18장에 등장하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등장인물이다죠. 미가 어머니, 그 다음에 젊은 레위 청년, 그 다음에 단지파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또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이미 다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이들은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언약도 맺었죠. 그러므로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또한 젊은 레위 청년과 이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보시면 기드온 이후에 입다, 삼손으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영적 타락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18장에서 그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절정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 18장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베냐민 땅 북쪽 산악지대로 되어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 신당, 그러니까 개인 예배실이죠. 개인 신당도 갖고 있었고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까지 모두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 미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갖게 됐는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가는 미가의 어머니의 돈은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은 1,100개를 훔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18장인데 그 앞장 보면 삼손과 들릴라 얘기 나옵니다. 그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받게 그 블레셋 방백들이 주기로 한 돈이 바로 은 1,100개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삼손과 들릴라의 블레셋 방백들이 줄 돈 은 1,100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오늘 미가 이야기에서 은 1,100개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미가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어느 날 그 돈을 미가가 훔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미가는 그 어머니의 저주가 자기한테 임할까 봐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실직고하고 자기가 훔쳤다고 얘기합니다. 이에 어머니는 그 자기 아들이 너무나도 기특해서 그 훔친 돈을 미가에게 주는 것 플러스 또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조각해서 녹여 만든 신상을 미가에게 줍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 신당에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까지 모두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제사 드리는 일과 신당의 모든 일을, 재반적인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사사기 기자가 그 후에 바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사기 하면 어떤 구절이 많이 생각날까?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17장, 그 다음에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미가가 개인 신당 안에 신상과 애복과 드라빙 모든 것을 갖춰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뽑아서 제사 드리는 과 제반 그 신당 일을 모두 맡긴 다음에 바로 17장 6절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조각하고 녹여 만든 신상은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끔 형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상수리 나무조차, 저에게 서 있는 상수리 나무조차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듯 섬긴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2025년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가 여러분 어떠한 그 예배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또한 그 웅장한 예배를 통해서 화려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지 그 예배 자체를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건지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단을 신성시하는 것과 십자가를 숭배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단위의 십자가를 없애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우상시에서 없애자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숭배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사순절, 특히나 사순절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오히려 그 십자가가 어떤 카타르시스적으로 내가 그 십자가에 몰두하면서 주님이 뒤편으로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례전이라고 하죠. 이것이 교회야, 교회는 이것이야 라고 할 때 교회의 표지로 성례전을 얘기합니다. 성찬과 세례 두 가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찬과 세례를 할 때도 어쨌든 십자가의 어떤 장식한 십자가로 인하여서 어떤 분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그 장식된 십자가와 분위기를 예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칫 하나님보다 다른 분위기나 어떤 그 다른 것들에 예배하는 많은 그 성도들의 시선을 빼앗기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 눈에 보이게끔 그 이스라엘들처럼 어떤 그 금이나 은을 녹여서 조각하고 만들어서 그것을 보이는 형상처럼 형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우상 숭배인 줄 알죠.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 세례 받는 것, 또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본질이 뒤로 가고 격가지들 가운데 우리가 또한 마음을 뺏기고 격가지들 가운데 나가지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모두 다 우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 출애굽시대 2000년이 아니라 한 3500년 됐겠죠. 출애굽시대면 그죠? 그 3500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 우상 숭배 그때는 보여지는 거였겠죠.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동일하게 금송아지 또는 어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상수리 나무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진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탄의 계략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분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 본질은 뒤로 감춰지고 그 분위기와 거기에 휩쓸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눈물 콧물 쏟게 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갈 때 늘 여러분 체킹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격가지들입니다.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의 신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베트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당은 여러분 이방 신의 집이 아니라 72역의 번역처럼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처럼 미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 베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도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한 7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한 18만 명, 20만 명 정도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전을 봉헌하면서 아무리 성전이 크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 하나님인 걸 제가 압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 후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지는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기 와서 기도해야 돼. 여기에만 계셔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웅장한 성전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와 성전 밖에서 그들의 삶의 제사를 드릴 때가 이원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입고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입고로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이쪽에 가면 하나님이 있지 이쪽에만 가면 하나님이 있지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거랑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는 우리가 근데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하나님을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미가는 여러분 심지어 에봇까지도 신성시하며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들이 어깨에 걸치는 예복이죠. 근데 이 에봇이 여러분 기드온 때부터 우상 숭배에 사용됐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드온 이후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쇠퇴기를 걷는 게 기드온 위에 입다 삼손으로부터 쭉 이어져서 미가의 절정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때부터 우상 숭배에 사용됐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그 후 에봇은 여러분 우상 숭배의 도구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또 가정을 지켜준다는 점치는 드라빔도 미가는 자기 신당 안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신당은 신상, 에봇, 드라빔 온갖 우상 숭배의 도구들로 질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젊은 레위 청년이 고향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기가 살 곳을 찾아서 헤매던 중에 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레위 청년이 왜 자기가 살던 유대 베들레헴을 떠났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주할 곳을 찾고자. 여러분 11조의 일부는 분명히 그 레위인들의 목이 있습니다. 이 젊은 레위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원어적 의미는 먹고 살 곳이 없어서 자기가 먹고 살 생계를 유지할 곳을 찾고자, 일할 곳을 찾고자 헤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 그 유대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젊은 제사장 레위인이 거기를 떠나서 자기가 먹고 살 때를 찾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레위 청년에서 보듯이 오늘날 여러분 사역자나 목회자들이 왜 제대로 된 사례비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사례자나 목회자들이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례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례비는 지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은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파트 전도사로서 담임 목사님과 사례비 차이가 15배 정도 났습니다. 그때 교역자 회의실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 상위 1% 교회였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카페 같았고 정말 좋았습니다. 거기서 어찌됐든 교역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재정적인 거 다 듣겠죠. 부목사님이나 회의 통해서 다 듣겠죠. 저랑 15배 차이 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형 교회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주님의 교회예요. 아무리 담임 목사라고 하고 파트 전도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례비가 15배씩 차이 나면 안 되는 거겠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여러분 오늘날 물가를 감안해 본다면은 부교역자 여러분 주변에 부교역자들이나 파트 전도사님들 얼마 받는지, 특히 부목사님들 전임 사역하시는 분들 얼마 받는지 한번 보세요. 생활 안 됩니다. 그거 다 생활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부목사님들이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풍족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취미생활 다 해가면서 살 수 있게끔 지급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식이 있으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젊은 레위 청년처럼 내 신분과 스펙을 이용해서 나한테 적절한 최고의 입찰가를 매겨줄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이 젊은 레위 청년처럼 자기가 가진 종교적 직분을 이용해서 그것을 돈벌이로 사용하면 더더욱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여러분 성경에서 누누이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는 성경 곳곳에서 엄하게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통해서 그것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또한 조금 더 돈이 되는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누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례비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젊은 레위 청년처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는 자기 집에 찾아오는 이 젊은 레위인 청년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은 10세겔과 옷 한 벌과 먹을 거를 1년에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이 젊은 레위인이 바로 그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근데 더 웃긴 것은 미가가 그 젊은 레위 청년을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채용한 다음에 미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사기 17장 13절 말씀입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뭐라고요? 레위인이 이제 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 주실 줄 아노라. 전형적인 종교인이죠. 전형적인 종교인입니다. 전형적인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미가는 그 젊은 레위인이 제사장으로서 자질은 갖추었는지 제사장으로서 경험은 있는지 그 사람 삶에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 기타 등등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러나는 겉모습 그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니까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청빙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중대형 교회 조그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여러분 그 담임 목사가 그 지원하신 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몇 페이지 쓰게끔 하는 거 없죠. 딸랑 한두 페이지로 그 사람.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게 청빙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그 사람 석박사 학위. 없으면 다 휴지통. 거기서 걸러내서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가가 젊은 레위 그 제사장을 청빙한 것과 오늘날 여러분 중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게 뭐가 틀린가요?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을 또 한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그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가장 우선시돼서 그것을 보고 수많은 양들을 에게 말씀을 먹일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목회자가 나오는 것은 잘못된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21대 대통령 선거 있죠.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했으면 또한 아버지는 그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세우신 위정자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미가가 그 젊은 레위 제사장을 레위인이야. 그래도 은 10세겔 주고 옷 한 벌 주고 1년에 내 먹을 거 다 대줄게. 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럼 이 젊은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미가 그 주인인 미가 제사장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제사를 안식일날 그렇게 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아니 그 미가 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스펙으로 청빙된 담임 목사가 그 교회에 가서 첫 설교를 하고 어떤 그 목회 비전을 내세우는데 하나님 보고 목회 비전을 내세울까요? 아니요. 성도들과 그 장로들 눈에 어떻게 하면 잘 들까? 그들의 눈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오래 여기서 사역할까? 무리 없이, 잡음 없이. 여러분, 이 젊은 레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요? 이렇게 청빙된 담임 목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제사장이 아니고 진짜 참 목사가 아닙니다. 그 답이 여러분 다음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는 여러분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자기들의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탐꾼 얘기 2번 나옵니다. 여호수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단지파에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써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땅이라고 단지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은 북쪽으로 계속해서 어디가 우리 지파가 머물기 거주하기 좋은 땅인지 계속 찾다가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의 짐을 풀고 또한 거기 앉아 있다가 젊은 레위 제사장이랑 거기서 일하게 된 젊은 레위 제사장이랑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젊은 레위 제사장이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 그 5명의 정탐꾼들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죠. 자기네 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아서. 그런데 올라가다가 라이스에 도착합니다. 보니까 여기가 딱 우리 그 지파가 머물기 정말 좋은 안성맞춤인 땅이네. 5명의 정탐꾼들은 거기서 다시금 다 자기네 지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라이스에 우리가 거주하기 가장 좋은 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자마자 600명의 무장한 군인들과 같이 5명의 정탐꾼이 북쪽으로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다시 그 미가의 집에 들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과 그 간밤에 나눴던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신당에 들어가서 신상과 애복과 드랍이 깡그리다 가지고 나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고요? 아니 얘기하지 않고 도둑질한 거죠.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젊은 레위 청년이 뻔히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자 그 정탐꾼들이 제안을 하죠. 기가 막힌 제안합니다. 당신 잘 생각해봐. 한 집안의 제사장을 하는 게 낫겠어? 한 지파의 제사장을 하는 게 낫겠어? 여러분 이 젊은 레위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20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뭐라고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훔친 것을 자기가 받아들고 단지파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우상을 받아가지고 단지파를 쫓아갔다는 게 아니라 기뻐하여라는 동사입니다. 기뻐하여.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젊은 레위 청년이 기뻐하는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단지파인가요? 여러분, 이 지금 젊은 레위 제사장이 기뻐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탐꾼들이 제안했던 단지파의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기 전에, 이전에, 어제까지 삶을 통해서, 아니 오늘 오후까지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대상이 누구셨나요? 하나님이셨나요? 아니면 내가 어떤 특별한 나이지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성찬과 세례를 받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으로 나가지만 정작 그 기뻐하는 대상이 누군가요? 지금 이 분위기? 사람들이, 회중들이 나한테 환호해 주는 거, 여기서 같이 찬양하는 이 분위기? 이게 내가 기뻐하는 대상이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때 애매모호하게 사탄은 우리의 카타르시스적인 감정을 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대상은 명확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일 때 산속에서라도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가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기뻐하는 대상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식당 배달 일을 하지만은 운전할 때도 말씀 틀어놓고 어찌됐든 늘 그래도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요. 늘 붙어 있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타반사입니다. 그럼에도 목사인데도. 여러분이 이 젊은 레위 제사장처럼 나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근데 늘 그것을 잊고 살아서 내가 기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야 늘 가긴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틀어진 발걸음을 잡아주시고 또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여러분,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젊은 제사장은 이들의 제안을 듣자마자 기뻐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그냥 기뻐만 한 게 아니라 훔친 물건을 지가 받아들고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큰 교회에 청빙설 여기저기 냈는데 청빙돼서 기뻐하는 거랑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조그만 한 집의 개인 제사장이었던 그 젊은 레위 청년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단지파가 자리 잡은 그 라이스에 신당을 졌겠죠. 커다랗게. 신당을 커다랗게 짓고 미가의 집에서 훔친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을 거기다 채워 넣겠죠.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에게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집의 제사장이었던 나를 이렇게 큰 지파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담임 목사, 교단에서 구할 때 여기저기 청빙 서류 냈다가 한 군데 청빙이 됐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 떠나면서 큰 교회 갈 때 늘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있죠. 늘 그건 변하지도 않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나의 목회적 야망과 나의 어떤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제사장이 라이스에서 큰 신당을 차려놓고 훔친 물건을 다 신당 안에 채워놓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 시골교회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여기저기 큰 교회, 중대형 교회들 청빙서 넣어서 돼서 그쪽으로 떠나는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라. 뭐가 틀린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년 공생애 하실 때 몇 명을 세우셨죠? 12명입니다. 그나마 하나는 가룟 유다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너보고 내가 큰 교회 맡아서 담임 목사 하라고 했니? 내가 언제 너보고 새생명 전도축제에서 사람들 여기다 불러다 앉히라고 했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에게 맡긴 양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온전하게 지옥 자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성경에는 잘못된 목회자 쫓아가잖아요. 양이랑 똑같습니다. 양은 그 앞에만 봐요. 맨 앞에 있는 양이 계속해서 절벽으로 가서 떨어집니다. 그럼 뒤에 양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잘못된 목회자를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 목회자가 잘못됐는데 저 목사가 잘못 전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세요. 누누이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목회자 만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젊은 제사장이 단지파 제사장이 된 다음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또 얼마나 이 단지파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하며 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노력했을까요?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라는 것은 여러분 유초동부도 알겠죠, 그죠? 자신의 목회적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거짓 포장하고 온갖 편법과 술수를 통해서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 쳐요. 박사학위도 인터넷 온라인으로 해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 증만 받아가지고 그것도 그냥 편법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온갖 편법 술수를 통해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 쳐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누굴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성도들을 섬길까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 예배니까, 찬양이니까, 기도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야.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기뻐 받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열고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야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100%.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할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쭉 이사야 선지자가 1장 11절부터 쭉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성화까지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거라고 결론을 내세요. 악을 행하는 거라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종교인들처럼 앞처럼 이렇게 하나요?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드리는 그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찬양,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면 기뻐 받으신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지금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 말씀은
바탕으로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내 예배는 기뻐 받으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자발적인 내 고난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고난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스스로 처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인 물질과 시간의 손해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나에게 전혀 손해가 없다면, 내가 그 손해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헛된 예배고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 먼저 시간의 손해가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나오셨나요? 자발적으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물론 헌금 이름 쓰는 데도 있겠지만 드러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헌금 드릴 때 여러분 자발적으로 드리잖아요. 내 예배가, 내 기도가, 내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야? 그럼 내가 자발적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주를 따르게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면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내가 자발적으로 처하는 거예요. 누가 떠밀어서 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때로는 나도 없는데 옆에 지체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아니면 어떤 기도로 자발적으로. 기도 노동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노동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반드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발적인 여러분의 고난과 힘듦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레위 제사장의 더 기가 막힌 것은 성경이 누구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내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단 자손들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 젊은 레위 제사장의 모세의 손자래요. 모세의 손자. 모세가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일까요? 자기의 손자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손자건 아브라함의 내가 아들이건 반드시 신앙과 믿음은 반드시 현재의 기준점입니다. 현재의 기준점이에요. 내 신앙과 믿음은 어제까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신앙과 믿음은 반드시 현재입니다. 현재. 이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결과 12지파에서도 사라지고 맙니다. 사라지고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사탄이 여러분 2000년 전이나 3500년 전처럼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처럼 섬기라는 그렇게 사탄이 여러분 아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별 못할 정도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우상을 통해서, 찬양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기도라는 우상을 통해서 거기에 계속해서 빠지게 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자발적인 어려움, 고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 고난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닥뜨리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뚫고 힘들지만 나아갈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거나 깨어있지 않을 때 단지파 제사장처럼 그 젊은 레위인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넓고 큰 멸망의 길입니다. 자기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단지파 제사장.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알고 내 것에 손해볼 줄도 알고, 그럴 때 그 내 삶의 주인, 내가 기뻐하는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목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물음표 3개를 떼고 저와 여러분이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